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예배 준비하면서. 자, 오늘 사무엘하 30번째 시간입니다. 사람의 계획, 저 VS 어떻게 읽어야 돼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이렇게 읽어야 되나? 사람의 계획 대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 대 하나님의 인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조금은 생경한 이름이 등장할 수도 있어요. 이런 사람도 있었어. 아히마아스. 우리 지난주에 아히마아스, 그쵸? 그리고 또 이런 인물들, 좀 생경한 인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역사와 함께했던, 특히나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 속에 나왔던 인물들이에요. 다윗과 압살롬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죠. 특히 이 두 명의 인물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세요. 예, 아주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의 군사, 그러니까 모사는 지략가라는 뜻이거든요. 예, 그 유비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그죠. 제갈공명이 있었잖아요. 유비에게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였단 말이에요. 다윗의 제갈공명. 그런데 요나단한테 붙었어요. 요나단한테. 자, 아히도벨이고, 그리고 후세는 다윗의 친구입니다. 역시 지혜로운 인물로 오늘 성경은 묘사하는 것 같은데, 이 두 명의 대비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춰져 있는 것 같아요. 자, 두 명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일단 우리 먼저 지난 한 주간 잠깐 좀 짚어봐야 되겠죠? 자, 14장.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신 분들은 펼쳐서 보세요. 괜찮아요? 14장 말씀 펼쳐서 보셔도 돼요. 달메에게 도망가 있었단 말이죠. 누가? 압살롬이 도망갔었잖아요. 암논을 죽이고. 드디어 이제 암논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요. 데려오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얼굴을 안 쳐다보죠, 다윗이? 몇 년 동안 안 봐요? 2년 동안이나 얼굴을 쳐다보지도 않아요. 결국에는 요압이 중재를 해가지고 말이죠. 요압이 중재를 해서 서로 얼굴을 맞이하고 끌어안고 일단은 형식적인 화해는 이루게 됩니다. 맞죠? 화해는 이루게 되죠. 그런데 이 압살롬의 형 암논을 향했던 그 복수의 마음, 결국은 쳐서 죽였거든요. 압살롬이. 근데 그 복수의 마음이 압살롬이 누구를 향해서 그 복수의 마음이 옮겨져요? 아버지예요,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 그 마음이 돌아서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한 가운데 15장에 넘어가면요, 15장에 압살롬이 무려 4년 동안이나 계략을 세워요.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성경은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훔쳤죠. 그래서 헤브론에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야, 헤브론에서 왕이 많이 나오네요? 다윗도 유다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맞죠? 마찬가지로 그의 아들, 셋째 아들인 이 압살롬도 헤브론에서. 그러니까 헤브론은 다윗의 본거지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향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그곳에서 아버지의 지금 뒤엎고서 자기가 왕위에 올랐다라는 걸. 쿠데타입니다. 자식을 통한 쿠데타.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다윗이 듣자마자 쳐주기를,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빨리 도망가자. 우리가 압살롬에게 죽을까 하노라. 우리 빨리 도망가자. 도피를 결정합니다. 자, 그 도피하는 가운데 사람을 만나는데 그 만나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오늘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이때를 만납니다. 가드 사람 이때를 만나서 600명의 가드 사람들을 다윗의 경호원으로 삼고 너가 내 앞에 가라.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이제 사독과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만나요. 이 두 명의 제사장. 근데 그들을 만날 때도 다윗은 그냥 돌려보냅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왔단 말이죠. 법궤 가지고 왔으니까 야, 이제 승리는 우리의 따놓은 당상이구나. 그랬을 법한도 한데 다윗이 많이 성장했어요. 아니야. 이 법궤가 나한테 승리 주는 거 아니야. 너희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있어. 그런데 그냥 돌이키진 않았죠. 그들에게 지령을 내립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너희가 들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야 돼. 그것 좀 너희가 좀 해줘. 돌려보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15장 다음은 16장이죠. 16장에 무비보셋의 종 시바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진짜 발음을 세게 해야 돼, 이 사람.
무비보셋이 자기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막 험담을 하죠. 험담을 해버립니다. 단편적인 사건이고요. 사울의 친척인 시므이가 이 도망가던 다윗의 뒤통수에다 대고 가거라 가거라 이 피를 흘린 자야 이러면서 막 저주를 막 퍼붓게 되죠. 이 과정에서 이 도피하는 이 과정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향해서 그 저주를 퍼붓는 그 저주를 들으면서도 다윗은 자기의 신앙이 한층 더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바로 그의 시선이 그의 관심이 그 저주에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저주조차도 누가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 저주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야. 하나님이 시므이를 시켜서 나한테 저주하게 하신 거야. 맞잖아. 나 피를 많이 흘렸어. 맞잖아. 나를 통해서 많은 무고한 생명이 죽었잖아. 시므이의 저주를 다윗은 어느덧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수준까지 성장했다 그 말입니다. 상당히 현숙한, 성장한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저 저주 속에 있지 않아. 자, 다윗 언약 몇 장에 있어요? 자, 다윗 언약 몇 장에 있어요? 7장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시므이의 저주 따위도 문제가 안 되고 당신들이 가져온 법궤도 나에게는 실제가 아니야. 오직 누구만 실제라고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다윗은 이 도망가는 길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급해요. 얼마나 좀 촉박해요. 그리고 도망가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법궤 돌려보내잖아요. 자기를 도우러 왔는데 이 법궤 있으면 이길 거예요. 아니라니까? 가. 시므이의 저주. 아비새가 그러죠. 가서 제가 쳐 죽일까요? 목을 따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저 사람 하나님이 시켜서 한 말이고 저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야, 너무나 귀한 말이죠. 요건 말씀 같이 볼게요. 1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잠깐만, 내 몸에서 난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압살롬을 받는 거예요. 압살롬. 시작.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믿음이 완전하게 변화된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요, 정말 다윗은 그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고 사무엘하 7장 언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제 보다 더 실질적 관계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의 수준까지 새롭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기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들이 있습니까? 내가 도망가고 있는 그 처지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놓여 계십니까? 내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리에서라도 오늘 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시선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바짝 드셔서 여러분들을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시선을 마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도망가던 도중에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자, 16장인데 16장 보셨죠? 이 끝단락은 아히도벨의 첫 번째 지략이고요. 자, 15장부터 16장 사이, 15장은 또 압살롬이 왕위로 된 거니까 전반부 빼놓고 정확하게는 15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에 있는 내용은 이제 다윗이 도피하면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어떤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오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때 만났어요. 이때를 만나서 뭐였어요? 경호를 맡겼다 그랬죠? 그 다음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독하고 아비아들 제사장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되 지령을 보냈어요. 자, 그리고 만난 사람이 누구죠? 후세를 만납니다. 후세. 다윗의 친구. 저 산마루턱에 거의 동년배 같아요. 나이도 들 만큼 들었는데 저 먼 마루턱에 지금 후세가 친구가 있는 거죠. 너가 나와 함께 가면 넌 나한테 짐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냥 성으로 돌아가되 역시 후세에게도 지령을 보냅니다. 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그 둘이 발이 빠르니까 그 둘한테 내용을 좀 빨리 줘가지고 나한테 어찌해야 될지 알려주면 좋겠어. 지령을 들려보내죠. 그리고 이제 시바를 만납니다. 단편적으로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시므이를 만나는 거예요. 시므이를. 다윗을 저주하고, 그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사건이죠.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저 뒤에 붙어 나오는 게 이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장면이 16장에 나오고,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아히도벨. 아까 기억하시죠? 기억해두라고 그랬죠. 아히도벨이 누구라 그랬어요? 원래는 누구? 다윗의 모사, 다윗의 군사. 그런데 그가 반역해서 누구의 뒤로 붙었다고요? 압살롬의 군사로 붙었어요. 그 압살롬의 군사가 된 아히멜렉의 첫 번째 지략. 당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성에 들어갔더니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용이 뭐예요? 기억나세요 혹시? 참 이게 참 백주대낮에 이게 뭐 하는 일입니까? 도무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버지가 다윗이 그 성을 나올 때 후궁 10명을 남겼단 말이죠. 그건 다윗의 미스이기도 한 것 같은데, 실수이기도 한 것 같은데, 자, 남긴 이유가 성을 지키라고 남겼어요. 예, 여성 10명으로 성을 지킬 수 있겠어요? 사실은 불가능한 건데 후궁 10명을 남겼는데, 아히도벨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압살롬에게 말한 첫 번째 지령이 그겁니다. 지략이 가서 얼른 그 후궁들 10명하고 잠자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옛날 시대에는요, 정복된 국가로 가서 그곳에 있는 왕비들을 그렇게 했어요. 왜? 나 이제 너희들 완전히 내가 정복한 거야. 너 이제 내 거야. 그걸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행동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에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 전까지 그들은 압살롬에게 누구였어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후궁 10명하고 잠자리를 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또 압살롬은 그렇게 했네요, 또. 백주 대낮에 옥상 위에다가 천막 치워놓고 사람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이렇게 기록돼요, 눈 앞에서. 자, 그리고 오늘 본문 이어지는 이 내용은 아히도벨의 두 번째 지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지략까지만 베풀어요. 두 번째 지략인데,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오늘 지략은 그러면 어떤 지략이죠? 오늘 지략은, 네, 맞아요. 오늘 지략은요, 1절부터 4절까지예요. 일단은 성경에 표시하셔도 괜찮고 매일 성경에 기록하셔도 괜찮아요. 두 번째 지략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도망가는 다윗을 신속하게 제압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주로 한 건데요. 자,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지략은. 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혹시 안 더우세요? 그래서 제가 선풍기를 아직 안 넣어놨어요. 네. 혹시 더우시면 말씀을 하셔요. 우옷을 좀 벗으셔도 돼요. 자, 1번 읽으셨죠? 군사 몇 명이요? 12,000명. 자, 그럼 지금의 다윗의 군사는 몇 명일까요? 공식적으로 드러난 숫자는 600이죠. 그렇죠? 왜? 가드 사람, 그렇죠? 이때를 통해서 600명이 확보가 됐어요. 근데 다윗의 추종자는 원래 한 600명 돼요. 원래 돼요. 그 정도 돼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최소한 1,500, 많게는 2,000명까지는 좀 다룰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자, 여러분 1,500으로 본다고 치면요, 12,000명이란 말이죠. 12,000명과 1,500 사이는 이게 군사력이 몇 배 차이예요, 이게. 거의 10배 차이입니다. 이거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다윗이? 이렇게 가면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다윗이 이길 것 같으세요? 저는 못 이길 것 같은데요, 이 싸움은. 12,000명인데? 물론 이보다 더 많은 군사력도 이긴 전쟁이 있으나, 그러나 이 문맥을 보면 이거는 질 전쟁이에요. 못 이겨요. 예, 두 번째, 그가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요. 시작. 적의 허를 찔러 기습 공격.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언제 가겠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오늘 말씀에. 낮에 합니까? 저녁에 합니까?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오늘 밤에. 오늘 밤에 내가 지금 입성한 날이에요. 입성한 당일날 내가 당신에게 이 지략을 베푼 지금 내가 12,000명 얼른 끌어다가
오늘 뭐 더도 덜도 볼 것도 없습니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가서 기습하겠습니다. 이거 지겠어요? 이기겠어요? 이거 지는 거예요. 지는 거. 게다가 3절이 세 번째 시작. 한 사람 다윗만 죽이면 된다는 거죠. 다른 군사들까지 다 죽이느라고 필요할 거 없이 한 사람만 칩시다. 한 사람만. 다윗만. 2절 하반절이죠. 다윗왕만 쳐 죽이고. 3절 하반절에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이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이 아히도벨의 이 지략이 여러분 무모해 보여요? 무모해 보여요? 이 지략이? 아니죠. 지금 당장 시행할 수 있는 상당히 현실적이고 아주 탁월한 지략입니다. 이 지략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아히도벨의 좋은 지략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역사가도 그렇게 평가했고 오늘 읽고 있는 우리들도 이 전략은 아주 좋은 전략이에요. 아주 좋은 전략. 이래서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사가 됐던 거죠. 이 정도 실력이 있으니까는 이 모사가 됐던 거고 다윗은 즉각적으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붙었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어떡하지? 아히도벨 상당히 똑똑한 사람인데 어떡하지? 이 소식을 듣자마자 다윗이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합니다. 이따가 우리 적용 부분에 보면 이 부분 다룰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설득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세요? 저는 설득이 그냥 홀딱 되더라고요. 설득이 당연히 되죠. 그래서 압살롬하고 장로들 모두가 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압살롬에게 지금 이제 왕이 됐잖아요. 압살롬에게 갑자기 스치듯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전에 후세를 만났거든요. 후세를. 아버지의 오래된 친구 후세를 만났거든요. 자, 5절 말씀, 우리 말씀 5절에 보면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 저 후세가 누구? 다윗의 오래된 친구. 지금 지령받고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파이죠. 네, 후세를 불러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좀 들어보자. 라고 하니라. 참 신기해요. 앞서서 후궁 10명을 취하세요. 이럴 때는 듣도 보도 않고 그냥 가서 하더니 지금 이 아히도벨의 좋은 지략을 듣자마자 설득은 됐지만 아니야. 착 있어봐. 우리 후세 얘기도 좀 들어야 되겠는데? 후세를 불러다가 쭉 읊었어. 이 이야기를요. 이러이러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렇게 말하죠.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나이다. 좀 안 좋아 보이는데 말이죠. 군사용어로는 이제 안 좋아 보이는데 말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우리 군대 가면 그렇게 얘기해요. 말입니다. 이렇게. 그 좋지 않은 이유를 대는 거예요. 후세가. 좋지 않은 이유 뭐라고 말합니까? 뭐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매우 화가 나 있다. 사실 첫 번째는 용사란 뜻이 있었죠. 아까 용사. 매우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이 전투력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막 전투력이 올라가 있고 그래서 용사다. 두 번째는요. 다윗은 전쟁에 매우 능숙한 사람이었다. 지금 그가 백성들하고 같이 있을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이면 전쟁에 그렇게 능한 사람이 어느 굴에 또 숨었을걸요? 그거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이죠. 자, 세 번째는요. 다윗은 영웅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영웅이다. 자, 쉽게 보아서는 안 될 상대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여러분 이 아히도벨이 계략을 반대하는 이 세 가지 이유가 어느 일면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는 이 논리 때문에 아히도벨의 지략은 안 돼요 이거고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뭐가 감춰져 있을까요? 지금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용사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게다가 영웅입니다. 지금 이게 누구 편에 있는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박하면서도 다윗을 찬양하고 있는 느낌. 이거 다윗인데 어떻게 이걸 이기겠다고 성급하게 지금 막 뛰어들려고 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또 저의 지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저의 지략도 들어보시겠습니까? 이거죠. 11절부터 14절인데 우리 읽는 거는 일단 11절만 읽어요. 시작.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저기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는 이제 다 아시죠? 저 무슨 표현이라 그랬어요? 관용구예요. 무슨 표현?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우리 전 국토를 말하듯이 단은 가장 북쪽이고요.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이에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국토 안에서 다시 군사들을 모집하자는 거죠. 모집해라. 모집하면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야, 여러분 이거 이래서 꼼꼼히 읽어야 돼요. 성경은 꼼꼼히 읽어야 돼요. 지금 후세는 지략을 펼치면서도 압살롬의 영웅 심리를 건드리고 있어요. 영웅 심리를. 남자라면 있을 법한 압살롬의 호기와 자만심과 허영심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사를 다 모으라는 거죠. 다 모으자. 바다와 모래와 같이 많게 모아서 그들을 친히 당신이 거느리고 가라는 거예요. 많은 군사를 친히. 세번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임금님께서 친히 거느리고 이렇게 돼요. 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남자라면 자기의 첫 번째 공식적인 전쟁이잖아요. 이 전쟁이 다윗과 치른 첫 번째 전쟁. 그 전쟁에서 아주 확실하게 이겨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이 후세가 이게 건드리는 거야.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지 않겠어요? 압살롬에게. 자, 후세가 상당히 지혜롭죠. 상당히 지혜롭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을 대동해 나가면 당신 위신도 서고 완벽하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12절에서 말하는데 12절에서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그런데 만일 다윗이 도망가 다른 어떤 성읍에 들어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성읍에 들어가 있다면 이거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걸 어처구니 없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평가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 평가해 보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압살롬한테. 시작.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다면 온 이스라엘의 당주를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을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세요. 성에 들어갔다면 그 성을 밧줄로 꽁꽁 묶자는 거예요. 그죠? 밧줄로 꽁꽁 묶어서 노래도 있죠. 꽁꽁 묶어가지고 그 성을 끌어당겨다가 어디로? 강에다가 처박아 버리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식적인 전술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어때요? 이거는 상식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이고 그걸 뛰어넘어서 미련한 전략이잖아요. 이거 불가능하죠.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해요? 말도 안 되는 지략을 펼쳤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이 후세의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듣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그래? 그래?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혹해가지고 후딱 넘어간 거죠. 후세에게 넘어가서 야, 이 후세의 전략이 아히도벨의 전략보다 이거 더 좋은데? 더 좋은데? 마지막 절이죠.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하. 이 많은 사람들의 지성과 이성, 그들의 의지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던 거예요. 역사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 좋은 계략을 물리치고 저 미련한 계략인 후세의 계략을 선택하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선택을 압살롬이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그렇죠.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시려고 너 안 돼. 그를 제지시키려고 그를 죽거내 버렸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이죠. 결국에 이 아히도벨은요, 자기의 이 좋은 전략이 저 어처구니 없는 전략에 넘어간 것을 보고 이 나라엔 소망이 없다 이제. 이제 내일 본문 가면 목매달아 죽습니다. 내일 또 새벽에 말씀드릴게요. 자살에 죽어버리죠. 자, 본문 해설은 이쯤 하고요. 또 해설 속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취할 수 있는 교훈들을 개인적으로 좀 취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오늘 두 가지 적용점 말씀드리고 싶어요. 두 가지 적용점. 첫 번째 적용인데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아히도벨의 지략이 얼마나 좋습니까? 만약 이대로 했다면 분명히 압살롬은 압승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탁월하게 승리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바로 이 앞전에도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지략대로 다윗의 후궁 10명과 잠자리를 가졌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굳이 이 아히도벨의 지략을 거절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군사로서 지금 모셨고. 근데 어떻게 하죠? 갑자기 그 마음에 훅 들어온 거예요. 아, 우리 조금 전에 후세를 만났지?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럼 우리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여러분, 후세의 생각을 들어볼 그 마음을 누가 넣어주셨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혹시 원더우먼이라는 영화 아세요? 영화에 보면 이게 전쟁 치르는데 상대편 그 전쟁 무기 만들었던 여인이 있어요. 이렇게 가면 쓰고. 그 여인이 이것에도 다 실패하고 그럴 때 그 나쁜 악마가 지나가면서 훅 이렇게 하면 돼. 그렇게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럼 그게 떠올랐어요. 아,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그렇게 순간적으로 역사하셨겠구나. 아히도벨의 계획은 철저했단 말이죠. 그리고 압살롬도 아히도벨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듯 완벽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효과적이고 확실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의 주권 속에서 그 안에서 다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뛰어난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물거품될 수도 있고,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미련하다 할지라도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과 맞아떨어지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명확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계획은 악했어요. 인간 중심적이고 압살롬 자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된 것 자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 역사를 다윗을 통하여 흐르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은 거대한 그 하나님의 뜻의 물줄기를 이 압살롬이 지금 그 가운데 한 개인의 인간이 뚝 와가지고 툭 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물줄기를. 개인의 욕심과 원수와 원한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완벽한 계획조차도 하나님은 막아버리신 거예요. 철저하게 막아버리신 거죠.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 위에 있다는 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요. 이 말씀이에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계획이 중요해요? 인도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 계획이 중요해요?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인도하심이 중요해요. 훨씬 더 중요해요. 이 말은 계획이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맞았을 때의 파급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의 도모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났을 때는 그 계획을 하나님이 무력화시켜 버리신다는 거죠. 무력화시키신다는 거죠. 사람의 계획과 길 위에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무엇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계획 중에 계세요? 신앙생활 여러분 다시금 열심히 하셔야죠. 열심히 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미끄러졌던 우리의 믿음들 다시금 회복돼야지요. 그래요. 그 좋은 생각이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자녀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가요? 지혜롭게 준비해야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그 계획 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무슨 하나님이세요?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해서 에베네셀 하나님. 그리고 여기부터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셔서 무슨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민하게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 맡기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적용을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적용은 이거예요. 시작. 하나님은 작은 기도일지라도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이 작은이라고 읽든 짧은이라고 읽든 상관은 없습니다. 예. 자, 보면 여러분 아까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 더 상식적이었어요? 아이도벨하고 후세 중에? 아이도벨의 계략이죠. 후세의 지략은요. 특별히 이 두 번째 급습은 좋은데 이제 첫 번째의 이야기를 한 것은 시간을 벌어주려고 한 거죠. 단에서부터 부일 새벽까지 사람들 다 모으려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시간이. 시간 걸리니까 시간을 벌어주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근데 그래도 안 되면 성을 이렇게 밧줄로 묶고 끌어내려야 됩니다. 과장되고 현실적이지 않은 지략이죠. 어떻게 이 지략에 그들이 넘어왔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원인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우리가 꼼꼼히 같이 보아오셨다면 눈치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본문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장 자, 저건 제가 방금 한 얘기고 15장 31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아멘. 다윗은 지금 도망가는 중에 이 보고를 받았어요. 자기 수하에 있던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하고 붙었다고? 사독과 아비아다를 성으로 들여보낸 뒤에 산마루턱을 넘어가면서 후세를 마주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자기에겐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고 신뢰했던 아이도벨이 배반을 했어? 아니, 아들도 배반한 마당에 보고를 받았어요. 하나님, 저 아히도벨의 모략이 어리석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어지게. 이 표현은 저 지략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그가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새벽에 설교할 때는 화살기도라고 하는 표현을 소개해드렸어요. 화살기도. 화살은 어떻게 돼요? 당겼다가 활시 놓으면 툭 가서 밝히잖아요. 상당히 짧은 시간 집중력 있게 하나의 기도를 하는 것을 화살기도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여러분이 전철에 타고 간다거나 심지어 운전한다거나 이럴 때라도 내가 어떤 순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 짧은 기도를 화살기도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도망가는 중에 보고받았어요. 장소 정해놓고 기도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장소 정해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시간도 오랫동안 여러분 이 몇 마디의 말을 10분 동안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장소도 정하지 않았었고 오랜 시간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기도에 푹 빠져서 기도할 수 있는 감정적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짧은 몇만 그러게 말입니다. 짧은 몇 마디의 기도죠. 아이도벨의 지략이 어리석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곧장 얼마 가지 않아 이처럼 신속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 얼마나 빨리 이루어졌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가 관건이지, 기도를 얼마나 오래 했느냐, 얼마나 멋지게 했느냐, 얼마나 정기적으로 기도했느냐, 물론 그거 중요한데 그건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있으려는 다윗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듯 위기 상황의 보고를 들었을 때 그는 즉시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늘상 있으려 하고, 더 나아가 그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도하고 계십니까? 좀 더 다르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오늘 이렇게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께 내비쳐 보이고 계십니까? 짧은 시간. 그리고 사사로운 기도도 괜찮아요. 아주 작은 기도로 생각되는 그 기도조차도 괜찮다고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미끄러지면 기도할 마음조차 생기지가 않아요. 미끄러지면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아서 내 영혼이 반응하지 않아지게 되고, 말씀을 들어도 이미 딱딱해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파고들지 않으세요.
왜? 인격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당연히 말씀도 인격이죠. 내가 들을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말씀 파고들어요? 기도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회복해야 될 기도의 자리는 어떠신가요? 거창하게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루에 1시간 정해놓은 시간, 정해놓은 자리에서 날마다 그래요. 그런 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도망가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진실되게 들려졌을 때에,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완전히 합하여졌을 때, 그 짧은 기도를 할지라도, 화살촉처럼 순식간에 날아가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기도 붙드시고 그 기도를 중심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들 이게 몸만 낳았지 정신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겉만 낳았지 속을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청소년, 청년들 자녀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그것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량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질로 접근하십시오. 하나님과 마음을 하나님과 내통하십시오. 정말 하나님과 내통하십시오. 오늘 2가지 적용 드렸는데 말씀 마칠 거예요. 첫 번째 적용 시작.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계획 세우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그렇게 받으시면 안 돼요. 이 계획이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질 수 있도록, 그렇죠? 하나님이 내 계획 속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 2번째는요, 시작. 하나님은 짧은 기도, 작은 기도라도 응답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리고 더 나아가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신 말씀들 다시금 한 주간도 잘 붙드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